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오늘의 제목은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이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당성에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9절로부터 이제 3장 9절로부터 15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여름궁과 겨울궁과 바로 상하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걸려 진정으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4장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바로 이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이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자, 3장은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항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4장은 정확하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제적 착취와 종교적 이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오늘 말씀대로 무엇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에 따른 6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7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향한 세 편의 이제 심판 경고가 첫 번째 거는 3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장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십니다. 진짜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 바로 선포한 세 번째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지배층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이선을 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모스 선지가 지적하는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학대하는 경제적 제약을 이들이 저질러요.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볼 대상으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과 가부를 바로. 그런데 이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해요. 왜? 자신의 방종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사치를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경제적 착취. 경제적 이 제약이 무엇이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자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냐고 그 은혜를 무엇을 삼냐? 자신의 사치와 방종의 도구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나 혼자 취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아셨습니까? 이게 경제적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부유층, 지배계층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나간 것을 하나님은 제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한 부정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만에 의한 만족해가 하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게 종교적 제약입니다. 4절 5절. 진정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만이 원하는 그 만족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럼 뭐냐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드려지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들의 유선적인 모습을.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바로 형식적인 그 가증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금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한 구제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기 위한 금식과 기도와 또한 무엇을 해요? 응? 뭘 해요?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겉에서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또한 금식과 구제와 또한 뭐죠? 응?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그 금식과 기도와 또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것을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제약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4절과 5절. 이거를 진정으로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반드시 이들은 이런 경제적 제약과 종교적 제약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짓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6절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7가지 재앙을 바로 수시로 이들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바로 회개의 촉구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촉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발견해야 돼. 오늘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야지만 그걸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리에 옮겨 앉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옮겨 앉았으면 누구? 바로 나를 그 자리를 옮겨 앉게 하신 그분을 바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바로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부에 6절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가뭄과 통제와 충제, 연병과 전쟁, 지진의 재앙을 열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계속 이제 이어 나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점층적 구도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가장 큰 거를 확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를 세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기근으로 시작해요. 기근이 된 이유는 바로 가뭄과 어떤 풍제와 충제, 연병과 전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지진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갈아엎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지진을 주시는 게 은혜야. 이들에게는 재앙 같지만 완전히 이들에게는 이 지진이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은혜라고요. 왜? 그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진의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진 재앙 앞에서 이 부유층, 지배계층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일들을 아직까지 이런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지진의 재앙 앞에서도 이들이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아람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더 나아가 누구?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라기가 이들에게 주어져요. 말라기가 주어지고요. 말라기 이른 끝에 무엇이?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함축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 제목이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이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4장 전체적인 제목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예언의 심판과 본장의 과거 7가지 재앙의 주체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이 포커스 4장에서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기근과 가뭄과 또한 풍재와 충재, 연병과 또한 전쟁, 지진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일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 구두를 서서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징계하시는 징계를 볼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들이 징계를 보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징계가 아닌 그 징계를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근이 일어났지 뭐 자연적인 현상이 맞아. 또한 가뭄 맞아. 그리고 풍재야 충재가 맞아. 연병, 지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이 볼 때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원래 본문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제약과 종교적인 제약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계속 장로의 전통을 타고 내려온 그 삶으로 인해서 바로 간섭으로 인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이들의 삶이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이들이 구분짓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거울로 삼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죄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합리화를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바로 앞뒤가 안 맞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작정된 심판이 불가피함을 진정으로 3장에서 심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수 없음을, 심판이 주어질 수 있음을 지금 그 정당성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과거의 이런 삶을 삶에서도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바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 너희 후손들이 끌고 가리라. 바로 이거 뭐냐? 이들이 바로 이렇게 처참하게 포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3장에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몇 나라, 8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또 누구?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60만 대군, 출애굽 때 60만 대군이 혼족이었다는 거예요. 혼족.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혼족에게 무엇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반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모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누굴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 그거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갖가지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이 이루어짐을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 안에서 진짜로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야? 지배계층들을 이야기해요. 즉 이 암소들이란 것은 아모스가 죄를 책망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이 암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책망의 대상들이 누구냐?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산이란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곡물로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평원을 가지고 있는 더욱더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물이 또한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목초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 사마리아 안에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북이스라엘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사는 이런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옥하고 바로 가축을 기르기에 충만한 이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에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누구?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착취를 일삼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칭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힘 있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로 바산의 이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엇을?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타락한 부유층은 더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를 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괴롭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누구? 바산의 암소들에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3장 1절로부터 바로 15절에 이르기까지, 특히 9절로부터 15절에 바로 여름궁과 겨울궁과 상하궁에 있는 이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오히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해 가셔요? 지금 현재
자, 과거에 이런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단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똑같이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과거에 안 듣고 안 들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과거에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니? 바산의 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엇을 들으냐면은 너희는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았으며 라고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이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더욱더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떤 사치와 방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는 것은 부유한 자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또한 궁핍한 자는 고통을 당하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 부유한 계층에서는 이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거였다고요. 돌볼 대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와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지배층이 연약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했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동시에 심판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했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멈추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출애굽 23장 3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승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지금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바로 무엇을?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나가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4장 11절에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보일 이들을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지 못했죠. 더욱더 학대하고 궁핍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와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그냥 경제적 사치와 반종이 왜 죄가 됩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돌볼 대상 그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너는 경제적 착취야. 근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는 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을 율법의 그 기준, 자신들의 기준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처럼 멸시하고 그들을 대해 행악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멸시와 행악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 찬양된 삶을 살기 위한. 아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죠? 그런데 이런 목적에 바로 누가? 이 바산의 암소들은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바산의 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지금 봐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들과 같이 합리화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산의 암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 오히려 나의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를.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하고 이 바산의 암수들 같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한 구약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너는 지금 착취하고 있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죠. 은혜들을 줬는데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로 가지고 삼느냐, 아니면 더욱더 어떤 나의 이치, 명예, 나는 그런 어떤 이치에 더욱더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은혜로 삼는지를 뒤돌아보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후자예요. 후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서 어떤 또한 예언을 내가 받았어, 이걸 증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는 나에게 지금 궁유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바로 누구를 더욱더 나와 깊은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특송했죠.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한상과 기도의 음성과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제 역전되는 삶을 살으라고. 아멘. 더군다나 이 기도는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엇이 우리가 지켜보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 기도는 그분께 나아가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요. 아멘.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회개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역전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를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있죠. 그죠? 이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잠언서에서 그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욕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누구?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족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족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은 벌을 면치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벌에서 무엇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부유한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압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바로 면치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짓밟는다는 것은 또한 이 고통을 당하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가감없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고스란히 바로 가난한 자들을 짓밟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응을 통해서 방문하시죠. 누굴 통해?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 바로 아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맨 처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아람과.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아람이란 이방 국가를 통해서 무엇을 많이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세가 힘이, 권력이 많이 적이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스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처참하게 자신들의 그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은 더 많은
바로 고통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로 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저지른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주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평강이가 친구 한 대를 딱 때렸어, 어깨를.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깨 때린 이 주먹보다 더 큰 주먹을 통해서 나를 머리를 팍 누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내가 때린 만큼 그 상대방이 통해서 바로 내가 받는 고통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은 더 가혹한 그 힘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신다고요. 왜? 깨닫지 못한 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저지른 걸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은 죄가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죄를 더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가증되겠죠. 내가 때린 게 죄가 되면 회개할 줄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문을 구원의 방문으로 가볍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역전되는 삶이야. 이 궁핍한 자를 짓밟는다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생계가 어찌 되건 말건 자신들의 하룻밤 마실 술병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쥐어 짜냈음을 의미해요. 짓밟았다는 의미가. 그래서 부귀살이 이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힘없는 자들의 그런 인권들을 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재산권까지도 박탈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권력자들에게 온갖 뇌물을 아첨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유한 자들에게 아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한 자신의 재산권과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바산의 암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바로 이 권력자들에게 무엇을 아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마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귀살의 이 지배층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착취는 이 물질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은 이런 사치스러운 연애와 술을 즐기는 추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치와 방종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술. 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시는 술도 있지만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우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술이었죠. 사치스러운 연애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사치스러운 연애와 술을 즐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것이 사치와 방종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근데 이들의 사치와 방종은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귀살의 부유한 자들이 왕에게 단지 술을 가져와 마시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성단 연회를 베풀어 함께 즐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치와 방종의 삶으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음을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상으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깊은 웅덩이로 아니면 자신들의 죄악의 그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의 그물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누구?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바로 위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근데 우리 장난으로 아유 내 이름으로 보아스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이러죠. 이런 장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할 때 그 언약이 진정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세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대요. 거룩함은. 그러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거룩함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예수를 주신 거고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 제약이 합당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 거룩한 이름을 찾아오시는 게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거룩함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응? 하나님은 왜 피조물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 영광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자신의 거룩성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심판을 당행하시겠다는 거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날들이 너에게 이르니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들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날들이 회개하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이 당행하는 그런 날들이 아닌 바로 무엇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지금 이게 뭐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전쟁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나의 이름을 거룩성을 더럽힌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아수를 통해서 끌고 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 바산의 암소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날 바산의 암소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은 바로 육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 알았니? 깨달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산에 이런 암소들이 이렇게 끌려갈 때 처참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너무도 잘 느꼈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고리로 끌고 갔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만 끌고 가는 거냐? 아니, 바로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러면은 이 후손들까지도 끌고 간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1절과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4절과 5절 바로 경제적 착취와 종교적 이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갈고리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들을 바로 너희는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바로 이때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바로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많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낚싯바늘로 꽂히듯이 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생선이 이렇게 잡히듯이 생선 바늘에 잡히면 절대 풀 수 없는 거 아시죠? 응? 누군가가 빼주지 않냐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응? 한때 우리가 이런 낚싯바늘에 걸려 있었던 것을 바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다시는 낚싯바늘에 또한 이런 갈고리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누구 예수를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치와 방종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그 은혜를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됐잖아요. 나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 회복의 역사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을 억압하던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을 모두 포로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그 끌려가는 모습도 갈고리에 찍힌 짐승이나 낚시에 깨인 생선처럼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콧방구도 끼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행할 때 어떤 삶을 누렸는지를, 어떤 삶을 지금 살았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사치와 방종으로 바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호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아모스를 너는 북이스라엘 아니, 넌 남유다에나 가서 이 말씀을 예언해.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 없어. 왜? 우리는 너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누가?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이게 부유 특권층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걸 뺏고 있는 이들이 백성들이 아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치와 방종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참하게 바로 이렇게 징계를 당할, 심판을 당할 이들에게 3절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그럼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주어질 건지를 지금 2절 하반부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치와 방종,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멘. 사치와 방종은 우상 숭배죠. 응?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돼서 바로 낚싯바늘과 갈고리를 통해서 이들은 그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암소가 누구예요? 바로 사치와 방종을 일갈하는 이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적하고 있었던 이들,
바로 여호와를 정확하게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암수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바로 이 성에서 끌려 나가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구?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나가는 장소가 성문이 아니고 성이 무너진 데라고 표현한 것,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파괴된 상태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동시에 이들은 바로 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심판의 임박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갈고리 같은 바로 것에 깨어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줄로 늘어선 채로 시선조차도 다른 곳을 향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일렬로 쭉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어떤 갈고리에 찍혀서. 한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름 궁에서 더우면 겨울 궁에 가서 시원하게 바로 연회를 베풀어 사치하고 방종을 입감고 음란을 행하고 모든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유익한 것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가증한 짓들을 지금 하나님을 섬겨할 그 성에서 무엇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즐겼던 또한 상하궁이라는 것은 상하 알죠 여러분들? 코끼리 그 상하를 통해서 그 성을 지은 거야. 성 시원찮게. 그럼 가장 값이 비쌌던 것이 이 상하라고 합니다. 곧 이 상하는 바로 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누렸던 이들이 이제 바로 정확하게 그 사치와 방종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할 때 이들은 자기가 누렸던 이런 삶으로부터가 아닌 이제 처참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는 이들은 가만하게 잊고 있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무엇을 그것 또한 은혜죠. 은혜죠. 그럼 보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라고요. 이거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흔적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보응이란 단어를. 우리는 그 하루만 보실 게 아니라 은혜로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그들의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하르몬 속으로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될 장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를 상징합니다. 아셨어요? 궁궐 속으로 던져진대요. 그래서 바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베델에 가서 제를 짓고 길갈에 이제 종교적인 제를 이야기해요. 아셨죠? 4절로부터 5절은 뭐라고요? 종교적인 이선. 자, 이제 환경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베델에 가서 제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또 뭐래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이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더해봐. 그럼 자신의 이 거룩한 이름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종교적인 그 위선으로부터 내 이름을 나는 찾아올 거야. 무엇을 통해?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다하며, 베델과 길갈은 뭐예요? 가장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맨 처음에 섬기던 장소였다고요. 베델과 길갈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장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던 이곳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됐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자기 열심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이선인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됨을 인정했을 때 진정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가식적으로 가증함으로 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본문은 결코 죄를 지으라는 명령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2절과 3절에서 부기살이 너희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들었으니 죄를 더 짓고 싶으면 한번 지어보라는 조롱이에요. 역설적 반어적 표현이라고요. 아셨습니까? 바로 지금 2절과 3절은 이들이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언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4절에서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해? 그럼 한번 더 해봐. 해봐. 그럼 내가 너희가 이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의미예요. 이 역설적 의미, 이 반어적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가끔가다 반어적 표현을 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 의미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짓을 할 때 너 하나님이 가만히 둘 것 같니?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 그만해.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바로 베델과 길갈은 바로 사무엘상 7장 6절과 16절을 보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핵의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5장 5절을 보면 본문 5장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베델과 길갈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장소들이 이제 너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선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휩싸일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는 무엇을 해요? 희생물을 드리게 돼요.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한마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지만 바로 이게 신명기 14장 28절과 바로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바로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3일 만에 한 번씩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열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11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년에 3번씩 지키게 되어 있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절기. 이게 출애굽 23장 14절과 17절에서 매일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근데 이것 또한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이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그래서 29절에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누구를 위해서? 네 사람. 그다음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라 했던 거죠. 그죠?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형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4절에서 어떤 열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목숨을 매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만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는 바로 종교적 이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어떤 이걸 취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 뭘까라는 걸 먼저 아시라니까요. 내 마음이 어떤 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왜? 이게 아니면 내가 힘들어져. 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 틀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세상의 틀, 세상의 내 생각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세상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소망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합리화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이 바산의 암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종교적 위선을, 자기들만의 어떤 열심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모든 지배계층들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우상숭배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숭배라고요. 그냥 많은 대놓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진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숭배라고요. 또한 출애굽 23장 14절과 17절 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번. 너는 바로 출애굽 23장 14절과 17절 시작. 너는 한 해에 3번을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킬지니라. 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나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근데 이들은 누룩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예?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구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래요. 그럼 무엇을? 수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둬들일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들이 얻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수학절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수상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했대요? 매일 이들은 바로 너희 희생물을 바로 아침마다 드렸대요. 응? 그러면 이들은 무엇인가, 이 바산의 암소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갈취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이선을 가지고 무엇을?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들은 어디로 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은 노고가 심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형식적인 규례에만 열심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바로 교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적 이선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 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요. 이것을 모엘에요 가져오고 11조로 가져오고 라는 것은 종교적 이선을 행하는 자들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그들의 가증함을, 그들의 이선을 더욱더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진정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제사와 제물을 아무리 많은 그리고 아무리 빈번하게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가증하게 종교적 이선을 행하고 있는 너희는 바로 너희 스스로가 무엇을 그 죄를 머리에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5절에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바로 무엇을? 종교적인 이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기뻐하는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그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라는 단어에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오늘 주님의 날 이 대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 가문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를. 저희가 금요일 날 무엇이 끝났어요? 작전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은 너희를 위해서 줬지만 너희가 바로 이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위해 부르짖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책임을 져 주셔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찾지 아니한가를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를 주시고 무엇을 3년, 1년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어떠한 정성 가운데 하나님을 드려진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열심으로 해가지고 드려지는 것은 바로 누구의 제사? 가인의 제사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아벨의 제사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심을 이야기해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를 바로 4절과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1조와 희생제사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올바른 생활에 뒤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11조와 또한 이 희생제물을 드려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서 누군가를 사치와 방종에 일갈하게 하면서 이 11조를 하나님이 드려진 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경제적인 어떤 삶과 종교적인 어떤 삶이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형태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된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모든 제의적인 행위가 범죄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더욱더 무엇을 겉에 포장만 한다 해서 무엇이 감춰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모든 가증한 짓을 하고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그게 경제적과 바로 총기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이 죄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고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덮기 위한 이 제사 행위적인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응? 왠지 모르게 이 예배를 들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느낌. 이 대예배를 지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걸 했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내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즉 하나님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쓸모없는 이런 행사를 지나지 않을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나지 않을 쓸데없는 이런 제사는 우리가 드려지면 안 된다고 더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이방 우상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오염시키고 허망한 것으로 매도한 극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한편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은 이처럼 불교스러운 무가치한 온갖 위선을 가득한 예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착취와 바로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나 자신을 한 번쯤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찰하고 면밀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무엇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줄 알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그 은혜를 준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위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선적이고 헛된 삶으로부터 바로 돌이키게 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흠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추정금과 건축원과 성경금과 감상금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매 순간 이 헌물 위에 아버지께서 예수 피를 두르시고 항상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헌금 위에 드리는 손길들이 아버지께서 매 순간 동일한 은혜가 함께 내려주시는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